아주 귀하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어요?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한 번 더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함께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신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 올려드립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없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에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으로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결루증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향해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이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위치는 달라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마음은 같으니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또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또다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물들었던 저희의 영혼이 치유되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각자의 앞에 놓인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연약한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의 삶의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께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삶의 소망이 되어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주찬 전도사님과 케노시스 찬양팀, 예배팀, 방송팀, 케어팀, 목장 리더들과 엘더들까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윤여명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청년들이 더욱 주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 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각자의 여러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은혜 또한 응답받는 은혜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나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광고걸 김지연입니다. 뺨! 오늘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이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실 네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은혜를 느끼기 위해 성경통독 모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권선열 형제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 2부 순서가 있는데요. 축도 나가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 광고입니다. 축복할 일이 생겼어요. 축하드려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보태 가마지호 성수동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사랑 가득하고 화목 가정한 화목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도 많이 해드려요.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다다음 주 우리 다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열심교회 2층 김예배실에서 합니다. 저희 수련회를 위한 홍보 영상이 있으니 꼭 봐주시고 오늘 무야호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야호! 안녕하세요. 예쁘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렀죠. 이런 거 숨기는 건 다 못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명이라고 해요. 제 이름은 외자예요. 외자라서 외로움을 많이 타죠. 하지만 걱정 말아요. 사랑만큼은 공격적이니까. 나 뭐하는 사람 같아요? 맞춰보세요. 배우? 가수? 땡. 틀렸어. 밥. 나는 로데몰 운행. 덥네요. 잠깐 옷 좀 벗어도 될까요? 우리 하나만 약속해요. 명희한테 반하지 않기. 약속. 벌써 반한 건 아니죠?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미안해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내 사랑. 이 뜨거운 열기 계속 느끼고 싶어요? 난 계속 느끼고 싶은데 우리 꼬마 아가씨와 함께. 그래서 준비했어요. 3월 27일 수연
네. 우리 그때 같이 보기로 약속. 그리고 주의사항. 수련회 동안은 명예 보지 않기. 주님 바라보기. 어렵겠지만 우리 이 시험 꼭 이겨보도록 해요. 약속. 여러분 보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작 저도 보기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쩌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요. 네.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우리 수련회 끝날 때까지 네. 많은 기대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봐야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88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그 동영상에 대한 여운이 제게 아직도 있어서요. 네, 그 옷은 진짜 제가 그 옷은 진짜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때 같이 리더들 괌 갔던 친구들이 왜 저에게 그 옷을 왜 입고 나왔냐라고 했던 것을 오늘 영상에서 보니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파여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 정도까지 심할 줄 정말 몰랐네요. 자,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옷이 저 옷이에요. 네, 많이 파였던 그 V넥자 있죠. 네, 또 입을 날이 있지는 않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위로가 되기 힘든 말들도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설교 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말일지 모르겠으나 이 말 있죠? 첫 끝발이 뭐죠? 개끝발이다. 맞죠?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모르시나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했다가 원래는 첫 끝발이 하면 많은 분들이 개끝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길 바랬는데요. 제가 첫 끝발이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개끝발이다 살짝 조그맣게 얘기해 주신 것이 들렸는데
이게 작년 예배 때 첫 끝발이 하다가 개끝발이란 말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적지 않게 당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작년 분들의 표정은 뭐였냐면 그 표정 있잖아요. 뭐야? 뭐라는 거지?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이게 뜻이 뭐죠? 처음에 그 잘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잘 되지 않는 이런 거. 실은 이게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선생님 특히 막 이렇게 노름판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과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또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 또 위로가 되냐면 반대로 위로가 되는 현실적인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 떠나라라고 하면서 여행하는 장면을 막 보여주는 그 카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우리 지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학업으로 지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요? 자유를 느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차를 타고 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고 바다 보면서 막 하면서 어떻게요?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니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힘을 내시라. 뭐 이런 광고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요즘 최근에는요 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좀 더 현실적인 말들. 혹시 여러분 그거 이 포스터 한번 보신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셔볼까요? 오늘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합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내일도 어차피 힘드니까요. 네, 이 내용의 이 포스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네, 개처럼 일하라는 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으니 어떻게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도 어차피 힘든 삶을 살아가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처음과 끝이 다른 경우에 우리의 일상들을 보게 되면요, 처음과 끝이 항상 같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과 끝이 다른 경우 우리는 적지 않는 실망과 실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특히 어떠한 한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을 하죠. 특히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고 멋있게 보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어떻게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서 실수를 하거나 실수까지는 괜찮아요. 뭐 잘못을 하거나 내가 믿었던 그만큼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처음과는 다르게 본질을 잃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못 가고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처음에 이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연애를 끝까지 오래 못 가는 거죠. 결혼까지 이루지 못하는 거죠. 왜 결혼까지 이루지 못할까요? 딱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실망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끝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 다른 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왕 아마샤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할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였고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시에는 영모나 반역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은 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완전 함께 죽이는 연좌제가 일반적이었었습니다. 후환을 막기 위해서 삼족을 멸하기까지 하는 것이 그 옛날 그 왕위를 올랐었을 때 그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대까지 죽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샤 왕은요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 어떻게 했냐면요 삼족을 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죠.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걸로 그 아들에게 이어지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아마샤가 알고 있었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자기가 왕에 올랐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죠.
이랬던 아마샤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마샤야 왕에 대해서 이 성경의 이 저자들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그렇게 좋지 않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아마샤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정적이었으나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것이 아마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돌아선 그의 체훈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파멸입니다. 그렇다면요, 아마샤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왜 언제부턴가 식어지게 되었고 왜 아마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들의 마음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처음과 끝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아마샤가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냐면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아마샤의 신앙에는 온전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은 있었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그렇다면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사전의 요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본질이 없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하지 못했던 처음과 끝이 달랐던 아마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선 여러분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마샤가 이스라엘을 그 유다의 왕위에 올랐었을 때 내부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외부적인 일로 눈을 돌립니다. 보통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국내의 내부적인 그 이슈들을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또 다 그쪽으로 편중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막 내부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문제 있으면 다 어디로 돌려요? 외부적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미사일 쏘고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막 겁나 욕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나라의 이 정치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치부를 가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로 신경 쓰면서 아마샤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정치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외부로 눈을 돌리는데 무엇보다도 이 국방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끊임없이 계속 유다 남부의 국경을 침범해 오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에돔은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혔어요. 유다라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는요 에돔 정벌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에돔의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거지가 굉장히 요새화되어서 굉장히 견고했기도 했고요. 또 에돔을 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는데 전쟁에 가능한 20세 이상의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몇만 명이었냐면 30만 명이라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들의 그 군사력을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아사 왕 때는요 거의 보면 60만 명 정도, 그 58만 명에서 60만 명, 뭐 더 여호사밧 왕 때는 더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거의 60만에서 100만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 다시 말해서 유다의 군사력을 보니까 몇만 명이냐면 60만 명이 안 돼요. 58만 명, 30만 명밖에 안 되죠. 30만 명. 굉장히 수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군사력이 약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분명히 이 싸움은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된 거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마샤 왕은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아마샤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 힘든 싸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마샤가 그 신앙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에돔 정벌에 있는데 이 에돔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것이 일방적인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걸 취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인간의 힘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아마샤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눈을 어디로 돌려요? 눈에 보이는 것에 돌리게 되는 거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 아마샤가 구한 이 용병, 이 1만 명으로 인해서 나중에 화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요, 내 신앙이요,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일상적인 평범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죠? 이게 아마샤와 우리아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어떻게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어떻게요? 주일에 다시 오고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월, 화, 수 뭐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또 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나에게 어떤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은 아니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말로는 크리스찬이고 그냥 일주일을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위안을 삼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선택은요, 결국 우리에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인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지만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같지만요, 실은 그와 같은 선택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곳에는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 선택에는요,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가 언제냐면요, 위기 순간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드온에게 요구를 합니다. 원래는 그 수많은 이 적군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또 여기에 맞춰서 또 몇만 명을 같이 가서 싸워서 맞다이 쪄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의 수를 계속해서 줄이세요. 몇 명까지 줄입니까? 300명까지 줄여요. 여러분, 300명이 뭐 몇만 명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진짜 이거는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거. 안 그렇습니까? 정말 죽으러 나가는 거고, 이 전쟁에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그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군사 모았을 때 나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00명까지 줄이시는 그런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대승을 이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전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은 믿음을 시험할 때가 굉장히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제하여 보리라고 하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을 더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는 그 시험들을 확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 때로는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것도 때로는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의지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을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냐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위험성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시험해 보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것은요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고요, 이 시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놓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때로는 직장도 많이 힘들고요, 또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적인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더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또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때 내려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신지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떨 때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멀리에 섰을 때 우리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나 어떠한 이 공동체나 전체를 위한 덕을 끼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정말 모르겠으면 그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어떠한 상황들을 끊음으로써,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면해 줌으로써, 아니면 그 상황들을 다르게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선순위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는 온전한 신앙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지체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바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용병 10,000명을 더 구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용병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에게 다 환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돈을 다 줘요.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 후회를 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잘못된 것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거 하나 잘했습니다. 아마샤는요, 은 10,0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거금을 결국 어떻게 해요? 지불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돈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뭘까요? 돈이죠, 돈. 지금 아마샤에게서는 이 돈이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는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서 가장 걸림돌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뜻인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가려고 한다면, 이걸 선택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한다면요, 이거 포기해야 돼요. 이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려놓고 과감히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다 갖고도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요때 요거 나머지 거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돼요?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요? 이미 내 것을 이미 다 가졌는데 막 움켜져서 막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거 채울게요.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 채울 건데요?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여러분이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다 이룬 다음에 어느 정도 이뤘으니까 하나님 이제 저 채워주세요.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 이제 받을 만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우리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선 절대 하늘의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말하죠. 이 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돈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어찌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등이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엄청난 거금을 포기하며 용병들을 돌려보낸 이 아마샤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용병이 없어도 가서 승리를 이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왕은 가서 그 에돔과 힘써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힘써 싸워요, 아마샤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 용병 없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에돔 땅에서 가져온 전린 부분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많은, 그 손해를 충분히 많이 하고도 남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이상의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공동체의 덕을 위한 것이 아니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늦추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아깝다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식교회 청년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신앙에는요 분명히 위험과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처음과 나중에 신앙이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승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또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에돔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25장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갔다라는 거죠.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요, 다시 세상의 일상의 죄를 짓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복된 일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그의 최후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마샤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몇 번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돌아서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마샤가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 가운데 빠져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샤와 같이 처음과 끝이 다진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2절의 말씀이었던,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마샤가 어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이뤘다고 하잖아요. 처음엔 정직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역대하 25장과 평행 구절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열왕기 하의 말씀이 이거와 평행 구절입니다. 열왕기 하의 이 아마샤에 대해서 그 본문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역대하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다윗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그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다윗의 신앙이 다른 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데 오는 그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뿌리 박힌 영성입니다.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만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뿌리 박힌 영성이 바로 다윗에게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정말요. 어떤 책이냐면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책 한번 읽어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윗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다윗의 신앙을 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다윗의 실존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에게 실존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알겠지만 어땠습니까? 항상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요,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어. 결국 자신의 죄를 잘못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를 죽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고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온전한 신앙은요,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도 분명히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돌아가고요,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계속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지 않는 거죠. 어떤 본질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주님 앞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분명히 가야 될 걸 알면서도 가지 않았어요. 회개할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 늦춘 거죠. 사랑하는 영신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더 이상 부여잡고 막 움켜쥐지 마시고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달고 회개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뿌리 깊은 영성,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학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시고 후히 주시고 차고도 넘치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은혜도 누리시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참된 기쁨과 승리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고 우리 청년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가지는 위험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현실 앞에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어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으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따스한 곁을 내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신앙들이 아버지 일상적인 일반적인 평범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아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뿌리박는 우리의 신앙의 영성들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위기 순간에서도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내가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내가 희생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여전히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가지 못하고 지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텐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룬 것이 너무나 많아, 내가 수고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주의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오니 내가 세상의 것, 인간의 사람을 의지하면서 내가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것을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옆에 나갈 수 있는 주의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결단하며 나기 원합니다. 오직 주가 함께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보서 내가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아버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길을 함께 걸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며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 예수의 풍요를 우리가 데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서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우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내려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내 앞으로의 모든 삶들로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이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여전히 소원하고 내가 여전히 내려부터 결단하지 못한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풍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취하가며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려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바라보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매일 마지막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를 주님 앞 한 걸음 나오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우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인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룬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내가 포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커서 여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가지 못하고 결단치 못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다 한다면 주님 이들에게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나갔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결단의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와 함께 하심을 힘입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을 가리키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이번엔 앞뒤를 바라보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일치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